우리가 그 원단 그 송구 영신 예배의 그 1강이죠. 나의 이사. 일절로 14절까지를 여러분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그 사람의 소리, 그리고 복음이 없으면 그 세상 소리,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틀린 소리를 이래 가득하게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대가 방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후대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틀린 소리, 세상 소리, 그리고 복음 없는 사람 소리를 하게 되어질 경우에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굉장한 갈등이 많다. 그리고 목회자는 영적으로 굉장히 갈등하고 다운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적용을 이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교회 오면은 계속 사람 소리, 세상 소리, 틀린 소리를 하고 복음의 소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신앙의 모양만 갖추고 영적 문제는 계속적으로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확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때 내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거요. 지금 우리 후대들은 방황을 하고 있고, 우리 중직자는 많은 갈등에 있고, 중직자는 목회자는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되어져 있을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감난산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뭐라고 하셨느냐? 감난산에 나를 부르셔서 내가 먼저 응답을 받으라,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나부터 먼저 응답을 받고 다른 거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려라, 이래 하신 거죠. 내가 먼저입니다. 나부터 살리셔야 돼. 감난산에 부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누리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3절이고 이게 8절입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이게 바로 나의 이사입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감난산에 지금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리가 지금 감난산에 나의 인생 감난산이 있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나의 24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이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찾으셔야 돼요. 시작을 합니다. 먼저 나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고 다시 나는 그러면 누구냐? 요거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묵상을 이래 합니다. 제일 먼저 묻는 말,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건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이런 것이 아예 내 안에 없다면 내가 나에게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텅 비어 있는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있는데 교회 생활만 계속 복음 없는 교회 생활만 계속하고 있는 나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또 시작되어지는 귀중한 오늘에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보좌가 계신다. 보좌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보좌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내 안에 가장 먼저 임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유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90%가 이 나를 놓치고 있다 이래 하신 거지. 10%가 나를 스스로 내가 나를 찾았다는 거죠. 스스로 내가 나를 찾은 거예요. 그걸 보고 엘리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걸 3단체가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 10%를 3단체가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창세기 3, 6, 11장에 빠뜨렸다. 나는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안 되는 90%에 내가 있다. 안 되는 90%에 보좌를 모르는 90%에 나부터 응답을 받고 나부터 살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 이거를 전혀 모르는 나 90%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10%는 자기 스스로 한계에 부딪혀 가면서 억지로 자기를 찾은 거예요. 엘리트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들은 3단체가 이용을 해서 창세기 3, 6, 11장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나의 24를 시작하는 거라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작은 나를 빨리 찾아라. 네가 누구냐? 보좌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나를 찾는 시작을 했어요. 방법은 뭡니까? 계속 복음 스케줄에 들어가야 돼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자, 나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나의 이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사의 시작은 내 안에 보좌가 계신다. 그럼 나의 이사를 찾는 방법은 뭐냐? 아니,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치시고 그러므로 뭐 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이전에 나를 90% 안에 들어있는 나 여기는요 오만 사람 다 들어가 있잖아요. 90% 안에. 내가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이걸 아침에 묵상 한번 해보시라. 이걸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는데 요거 빼버리고 그럼 뭐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내놓을래요?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교회 권사고요, 요래 얘기하겠죠. 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권사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뭔 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이런 나예요. 이게 나의 이사 시작과 방법이라는 거죠.
이걸 찾아내는 것을 바로 나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 목사님 서론이죠.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좌 이 축복이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면 내 안에 보좌가 살아난다. 어떻게 해요? 393으로 살아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3 하나님이 이 말인 거예요. 3 하나님이 나에게 뭐로요? 오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9가지의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오력은 나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서 살아나는 거예요. 3시대가 열려지잖아요. 3시대의 응답이 오는 거죠. 이 3시대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나를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나의 현장. 요거에 이 보좌의 축복이 매일 보좌가 내 안에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3가지가 온다. 3가지가 오는 거죠. 어떤 3가지냐. 문제가 왔을 때 내 안에 보좌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문제 아니다. 문제 있는데 문제 없다라고 하면 그 바보스러운 게 어디 있느냐. 뭐 얘기 들으셨죠? 문제 아니다. 내 안에 보좌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면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아니다. 이 속에서 뭘 찾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문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답을 찾아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답을 찾게 된다. 우리는 굉장한 갈등 올 수 있잖아요. 사람의 갈등. 사람이 나에게 가장 갈등을 주죠.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갈등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뭐하라? 갱신해라. 이렇게 잡아라. 많은 어려움 올 것이다. 옵니다. 그리고 위기도 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 위기는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그 답을 가지고 뭐합니까? 기회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내가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nothing에서 everything.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는. 하지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안에 보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나는. 하지만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에브리바디로. 없다, 어렵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 어렵다, 할 수 없다 해서 모든 걸 살려낼 수 있도록 뭐로? 내 안에 보좌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그러면 아침에 딱 눈 떴을 때에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 말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우리는 메시지로 그냥 듣고 이론으로 그냥 들었다, 글로 써서 기도 제목 한바탕 내고 나면 끝. 그럼 끝. 주일날 교회 온다. 6일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산다. 교회 생활. 그리스도를 언제 들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어려움이 와봐야, 문제가 와봐야, 위기가 와봐야 내 안에 보좌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 하나님을 통하여 9가지 그 세팅의 삶에 적용을 하고 응답받은 것으로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는 거 절대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 매일 보좌가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하신 거예요. 매일 보좌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안 믿어져도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안 믿어져도 이 말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어져서 그래도 잡으라고 그랬어요. 기도 제목으로. 그래도 잡아야 돼요. 보좌가 내 안에 매일. 이거 발견을 하면 몇 가지 준비되어지는 것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오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지만 보좌가 내 안에 답으로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잡은 자는 뭐 된다 그랬어요? 절대 시간표가 되어진다.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뭐예요? 미리 보기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요셉을 통하여 절대 시간표를, 요셉은 노예가 되어졌는데 답을 가지고 노예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노예에도 감사한 거죠. 우리처럼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려고 마음 먹고 예배 드리고 앉아서 찬양하고 교회를 가고 그런 요셉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처럼 메시지를 듣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보좌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매일 그 보좌를 누렸더니 요셉에게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에게는 답이 되어진 거예요. 미리 보기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미리 보내진 거에 대하여 미리 보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았다. 요셉이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한 게 아니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게 하도록 이 문제가 장차 어떠한 흑암의 틈이 되어지고 사단의 종노릇이 되어질 것을 알기에 미리 보기로 빨리 꺾어라. 하나님 앞에 빨리 서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미리 보기로 주신 거죠.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14대 동안 꺾지 못한 블레셋과 골리앗입니다. 14대 왕이 지나가는데도 이 블레셋 공격과 골리앗을 못 꺾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평상시에 뭘 누렸느냐? 보좌의 축복.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을 다윗이 계속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온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그냥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시간표를 보게 된 거예요. 답 가지고. 다니엘 1장 8절로 9절이에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겁니다. 자, 제가 아까 골리앗하고 블레셋이라 했어요.
바벨론이라 했어요. 블레셋이에요. 다니엘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갔는데 뭘 받느냐? 절대 시간표를 본 거예요. 미리 보기.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의 갈등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미리 보기가 되어져야 돼요. 미리 보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계속 응답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이게요. 응답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 되는 거죠. 못 간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기로 못 가요. 에브리로 못 간다니까요. 절대 살려낼 수 없어요. 왜냐? 내가 못 살았다는 거죠. 못 살렸기 때문에 대물림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대로 곱하기 몇 배 해서 착각합니다.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영적으로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시간표 미리 보기에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일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이 일어나겠죠. 이때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 뭡니까? 수많은 박해 때, 기독교인 수많은 초대교회 때 엄청난 박해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었다. 더 큰 역사를. 그 증거로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스데반의 죽음을 그 증거로 말씀을 하셨죠. 스데반의 죽음은 죽은 게 아니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증거가 계속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스데반의 죽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계속 역사서를 통해가, 성경 말씀을 통해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데반 모르는 사람 또 기독교인 중에 어디 있겠어요?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답을 가진 자에게 어려움이 왔다. 절대 응답입니다. 자, 어떤? 사도행전 11장 19절이에요.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잖아요.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지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그 세력들,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하여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의 문을 삭 막아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아시아였는데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갖고 있는 자는 이유가 있겠다, 계획이 있겠다, 이래 보셔야 돼. 이게 다친 게 아니라니까요. 마게도냐가 너무 급한 현장을 바울을 통하여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시아 문을 막았고, 근데 만약에 쏘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쏘갔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찾게 됩니다. 19장 21절입니다.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큰 바울의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로마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길이었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 죽을 뻔한 스데반의 죽음, 우린 지금 뭐 안 죽었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절대 응답 속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아니 이런 거래 현장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누굽니까?
이 문제와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짤 수 있는 너와 하나님이 소통되기를 원하는데 정작 나는 보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아니 성자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일을 못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는 거예요? 문제를 주고 갈등을 주고 어려움과 위기를 주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핵심이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의 이사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자, 이 답을 가졌어요. 보좌가 내 안에.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와 절대 응답을 가진 자는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였습니다. 이 남은 자는 절대 어려움이 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나와요? 절대 작품이 나온 거지. 도와줬더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과 갈등을 겪어도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나왔느냐? 절대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절대 응답 속에 절대 작품 한번 만들어 보자. 차명수 권사님은 절대 작품을 항상 얘기를 해요. 포럼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바깥으로 티 나갔다는 거죠. 밖에 나갔는데 교회 사람이 내한테 상처 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깥 사람이 내한테 주는 상처는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나였지 상대방의 문제가 절대 아니었다. 그게 뭡니까? 절대 작품 깨달은 거예요. 그거. 문제는 뭐예요? 납니다. 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대 작품. 지금 나의 이사 지금 핵심 얘기 드리는 거예요. 도와줬다. 작품 안 나옵니다. 네가 그렇게 그래 시험 들었지 하면서 그 말이 그렇게 아팠더나 하면서 근데 잘 나갔어. 밖으로. 아니 이제 지나고 보니 잘 나갔네. 앞으로 지금 또 나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밖으로 일하러 밖으로 막 티 나갈 사람. 일하러 간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시험 들어서 티 나갈 자 이 말이에요. 상처가 너무 아파서 티 날. 히브리서 11장에 38절의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절대 교회 안에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 교회 안에서 사람 보지 마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안 도와줘도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절대 작품이에요. 이게 절대 작품 나온다니까요. 자, 베드로의 절대 작품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의 절대 작품 한번 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엄청난 작품 나오잖아요. 베드로 뭐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워낙 들어가지고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래 무식하게 보여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좌의 축복을 안고 있는 나다. 이걸 베드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못생겨도 옆 사람 이래 보세요. 보좌의 사람이요. 옆 사람 보좌의 사람이라니까요.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로마서 16장이죠. 16장 25절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현장에 나타났다니까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야, 이 사람은 안 될 줄 알았다만 되네. 그리스도 말했더니 일어나네, 치유되어졌네, 이런 현장이죠. 그 결과로 로마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절대작품이에요. 로마 복음화. 바울의 절대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 가문 복음화 절대작품 만드시고, 교회 살리자 절대작품 만드시고, 나에게 어려움, 위기, 갈등 주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미리 보기에 답을 딱 가지고 시간표구나. 나는 여기에 어려움 당해야 될 시간표구나.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 절대 응답이 있다.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 말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어려움 당해봐야, 가난해봐야, 못 먹고 살아봐야 내가 그 사람의 심중을 안다니까요. 안 당하고 온실 속에서 있는 놈들 사가지 한번 봐봐요. 드라마에서 우리 회장 그룹의 자식들 보니까 싸가지가 너무 없잖아요. 몰라가지고.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그냥 그 일을 당했겠느냐고요. 대통령 딸로 내 속옷 한번 씻어 본 적이 없는 그 딸이 대통령 아무도 자기의 옆에서 가족 한 명 없이 남으로 하여금 하다가 저런 일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으로 살아볼래요? 여자 대통령으로.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러고 막 박해당하고 어려우면 오는 게 난 더 나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눈 열리지. 내가 누구냐 하고 보좌의 축복을 내가 알게 되지. 이런 어려움을 통해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지. 소통되어지지. 기도 알게 되지. 전도 알게 되지. 현장을 살리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안 그래요? 뭐 그래 온실 속에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돈 없는 게 복이라. 지금 내가 보니까 돈 없는 게 더 복이라. 돈이 있었으면 이 어디로 날아가도 날아간다니까. 차명수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돈을 안 주가 요 와가 앉아있다니까. 앞에 여기. 돈 줬으면 어디까지 미국 갔을 거라 지금. 작품인 거예요. 이게 작품이라니까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절대요, 사람에게, 사람과의 갈등에요, 사람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유 목사님 그러셨다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고 이 사람 속에 정확한 시간표 있다라는 것을 기다려줘야 돼요. 실수를 엄청 해가지고 진짜 밉상이고 막 꼴보기 싫은 사람 있을 거예요. 너무 실수투성이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느냐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사람 영적 문제만 보잖아요. 자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서 영적 문제만 보잖아요. 그거 보면 안 돼요. 영적 문제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간다라는 계획을 보셔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내한테 대한 하나님 뭐가 안 돼가지고 내한테 저 말을 듣게 하시지.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는 기회라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문제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 틀림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복음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코너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제가 사모감도 안 되는데 제가 사모로 급히 결혼했잖아요.
집에서 뭐 기독교의 현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기도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채 그냥 교회만 열심히 가는 교회 생활만 한 거예요. 복음 생활은 전혀 없었던 거죠. 교회 생활만 하고 있었던 내가 그냥 교회만 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해되어지는 건 나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구역 예배, 먼 예배, 먼 예배 안 가도 돼. 이해하겠지. 내 직장 생활을 하니까 말이야. 이 보상을 받은 거예요. 이해 보상 말이요. 언진이도 그런 보상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나이 때는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라 이겨나가야 돼요. 난 거기에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뭔 얘기하려고 하지? 어? 아, 언진이 얘기를 괜히 했네. 어려움을 당했어. 응? 문제 속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사모만 딱 돼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하고 내 문제를 사모의 문제를 푸는 게 일도 없었어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 초신자 아줌마랑 내랑 수준이 똑같아. 그 아줌마하고 내하고 수준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께 뭐 어찌하자 안내할 수 있는 방향이 나한테 전혀 없었다니까요. 부끄럽지만 어느 날 이제 진짜 직장 그만두고 이제 사모의 위치로 포항으로 온 거예요. 내게 모든 사람은 못 믿어도 나는 목사님만큼 장로님들만큼은 확실하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거든. 난 사람을 좀 잘 믿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였어. 그리고 장로님들이 보였어. 뭐가 보였느냐? 우리한테 75만 원 사례비 주기로 해놔놓고 55만 원만 주고 20만 원 띵가 먹고 안 준다. 우리는 또 성격상 진짜 마음을 100번 먹어야 가서 달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2년 동안 못 받았어. 지금 가서 받을까? 왜 그때 그래 약속을 책정해 놔놓고 20만 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얼마라?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저 장로님이 왜 우리에게 저렇게 주시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니 왜 11조 땡가 먹고 5만 5천 원만 하느냐? 니 11조는 7만 5천 원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5만 5천 원 55만 원 받는데요. 왜 네가 55만 원 받느냐? 그 장로가 그래 주있게 받지. 안 그래도 마음에 이게 있는데. 그 얘기를 했으면 목사님이 돌려서 그러면 75만 원을 바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받은 것까지 다 소급해가 넘어가더라 그냥. 함께 편이 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도 그거 아니네. 내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그거 아니네 내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다락방 메시지를 듣게 됐어.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한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과의 갈등에 대한 진단이 나오기 시작했어. 전에는 무조건 미워 난 니 싫어 요렇게만 답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복음이 딱 들어오고 나니 왜? 뭐 때문에 이러느냐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 연구하고 하다가 이 메시지가 맞아떨어졌어. 부산에 가니까 치유 메시지를 하는데 그게 내한테 나의 전도가 되어질 정도로 내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 메시지를 안 놓쳐. 집에 와가 정리하고 막 이 메시지를 내가 막 갖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반석교회에 치유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세워 가신 거라. 이제 오늘날까지 왔어요. 하다가 보니 이 문제는 진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알게 할 계획이다. 요거 못 갖고 나가면 큰일 나요. 진짜. 이거 내가 갖고 있는 한 자식하고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한번 봐보세요. 엄청 싸웠다니까. 딸이 어리잖아요.
난 내가 잘한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내가 인생에 내 인생 열심히 살았다니까. 어느 날 얘가 듣는데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고 뭐 이래 얘기하는데 기가 찰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내가 살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의 말이 안 나와. 그때에 나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전에는 저 사람 이해 안 됐는데 우리 자녀가 저런 말을 할 때는 나를 바꿔야 되겠다. 저 말을 했을 때는 나를 바꿔야지 애 바꿔라 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가슴을 타고 들어왔는지 몰라. 그때부터 답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모르니까 싸울 일밖에 안 생기고 오해받을 일밖에 안 생기고 이상하게 내가 흑암한테 당하는 것 같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가 있다니까요. 이 안에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시느냐. 요거 있어. 네가 당하는 문제는 절대 시간표를 가진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미리 보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너한테 절대 응답을 주기 위함이다. 문이 막혀도 상관이 없도록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작품을 남기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현장을 살릴 거 아니에요. 내 이 마음으로 갇혀 있으면 절대 현장 못 살립니다. 요때 세 가지 누림이 나오죠. 요걸 딱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 가지고 있을 때 세 가지 누림이 나옵니다. 뭐 나오느냐? 모든 사람을 가지고 나는 보좌를 누립니다.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임한 보좌로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딱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내게 임한 보좌가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자 모든 것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내 안에 보좌가 계시니 나는 안 되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보좌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이제는 빛을 발해야 돼. 보좌 속으로 들어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된다니까요. 내게 빛이 임했으면 빛을 발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반석교에 들어온 그 사람을 살려내는 파수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니 다른 사람 다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그 어떤 현장도 현장이라 하면 많잖아요. 그 어떤 현장도 절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현장을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될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안테나입니다.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하여 처음에 이제는 뭐합니까? 내게 빛이 임했으니 기도로 파수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안테나의 역할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구나, 질병이 왔구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역할을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사를 준 거예요. 나의 이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다. 응?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제일 먼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내게 가장 먼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393 아시죠? 내 겁니다. 내게 딱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장 문제는 뭐냐?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을 알아야 돼요. 자,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어?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9 세팅 아시죠? 3시대 아시죠? 393으로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뭐 되느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나로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내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시는, 오늘 듣고 또 띵, 글자 한 바닥으로 기도 제목 띵, 다 잊어버려 땡,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사. 오늘 나의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뭐 하겠어요? 교회 이사예요. 그 다음 돌아오는 화요일날 현장 이사하는 거예요. 청년의 예배 때 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아까워. 몇 명 앉아있다 못하고 잘 듣다 못하는 눈 끔뻑끔뻑 이러면서 앉아있는데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청년회 때는 안 주려고. 아셨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주일, 일주일 이렇게 안 하고 연달아서 그렇게 하고 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이사를 반드시 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보좌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그 어떤 현장도 살려내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여 교회를 살려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으로 사람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나에게 절대 작품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